금요일 밤 예배는 성령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자. 아멘. 성령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남 말고, 남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각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사건, 뭐 그런 책, 그런 지식, 뭐 어떤 세미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금요일 예배만큼은 성령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 돼야겠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금 더 바꿔주세요. 기왕이면 많이 바꿔주세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금요일만 되면 꼭 다시 한번 매주마다 되새기면서 해야 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현인들이, 많은 박사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 밖에서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뭐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수 만난 나는 이제 누구이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어야 되냐? 은혜 받은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천국 백성인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어야 하나?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우리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어야 하느냐? 나는 죄인이었고 멸망할 자였고 지옥 백성이었고 마귀 자식이었고, 나는 절망 속에 살다가 불행 중에 살다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갈 뻔했는데, 그런 나인데 이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칭한다. 이렇게 은혜 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어야 되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는 내 부모에게 누구이어야 되냐? 또 나는 내 자식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누구이어야 되냐? 남편은 누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누구이어야 되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누구이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누구이어야 되냐? 실행하기가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되지만 금요일날 밤은 한 번 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예배가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 삶의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 우리도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소망, 희망. 자, 설교 제목은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네.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자살률 1위입니다. 참 오명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빛이 있다든지 희망이 있으면은 절대 그 순간까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데,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죠, 절망. 절망.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순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소망이 없었죠. 예수 믿기 전에. 더더욱 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막연한 거. 세상에서의 소망, 세상에서의 희망은 그냥 막연한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소리죠. 근데 사실은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누가 보장해 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뭔가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정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고 희망이죠. 때로는 운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참 소망이 없다가 정말 삶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저도 찾았어요. 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살만하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은 살만하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나도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해결됐어요? 인간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근데 어떤 철인들도 어떤 철학자들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보니까 정확하게 죽음을 초월해 버리게 됐어요. 예수 믿고 성경 보니까 사망, 죽음, 사후의 세계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야,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것을 진단해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시원하게 답을 해줘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유난히도 그걸 많이 따졌거든요. 유난히 죽음 이후에 왜 살아야 되냐?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럼 지금 왜 살아야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염세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천국이 있구나.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은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 아멘. 육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일 뿐이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로, 또 평신도 지도자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각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전하라고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인생을 주셨구나. 얼마나 고급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야 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게 다 오게라.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 찬송을 위해서 창조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 예수 만난다면 누가 소망 없이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생 고난의 연속이에요. 늘 힘들 수도 있고 때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은 그래 하나님 이 인생의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더 저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게 됐네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더 천국을 더 갈망하게 됐네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살면 살수록 허무하구나. 남녀간에 뜨겁게 교제하는 것도 도파민이 생성되고 도파민이 나오는 3개월만 짜릿짜릿하지 3개월 지나면 밋밋하거든요. 권태기에 돌아와요. 긴 사람은 3년도 간대요. 3년 간 사람은 초인이다. 그 책을 보니까 정신의학과 박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막 분출 나타나니까 나오니까 막 둘이 미치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지나면 조금씩 시들시들하면서 둘이 좀 권태기가 찾아온대죠. 근데 왜 결혼까지 가느냐? 그 권태기가 사라질, 그 권태기가 다 마감될 즈음에 또다시 도파민이 나온대요. 또 사랑에 빠진대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보완할 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까지 꼬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 결혼할까 말까 고민 많이들 하시다가 결혼 딱 하는 순간에 이 연애 결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하다 결혼 딱 한 다음에 거의 10중 8구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결혼 딱 한 다음에 몇 개월 살아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결혼하고 한 6개월 이렇게 만난 다음에 산 다음에 친구들끼리 쭉 만나가지고 어때? 좋아? 기분 좋아? 행복해? 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할까 말 고민 많이 했는데 너 괜찮아? 다 그놈이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 그거 중요하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그럴 수가. 소망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그럴 수가.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무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 갈수록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 어떤 결혼 생활, 뭐 이성 교제, 인생 이것이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로 두어야 된다. 천국에 두어야 된다. 그래 인생이 질리지 않다. 아멘. 그 안에서 결혼 생활도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우리 더 나아질 수 있어. 우리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결혼하신 분 모두 다 아멘. 그러면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랬는지 뭐 그 일제 시대 때 그랬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어떤 우리 장문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실제 그런 고문할 때, 죄수들을 고문할 때 그런 과거에 그런 시험도 했다네요. 이 죄수한테 가득 찬 이 물 주전자를 보여주면서 넘치는 물 주전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물 주전자를 줄에다 쭉 매달아 가지고 쫙 천장에다 올린 다음에 기울기를 이렇게 점점점 기울기를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쫙 쏟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죄수가 왜 저러나, 그 물이 막 쏟아지는 걸 보는 죄수에게 저 물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질 거야. 맨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너는 그때 사형이야. 너는 그때 목을 쳐서 죽일 거야.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물이 처음에는 쫙 쏟아지다가 그 뭐 몇 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전자에 쏟아지는 그 물이 이제 실줄기처럼 조금씩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되겠죠.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똥방. 그러면 죄수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얼굴이 노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마지막 한 방울일까? 마지막 한 방울일까? 똑 떨어지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보면 다시 물방울이 한 방울이 맺혀 있어요. 아직은 내 목이 좋지 않은구나. 내 목이 남아있구나. 그러다가 가슴이 졸이고 조여서 저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혹시 죽나? 물방울이 저게 정말 마지막일 거야. 이제 저거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잠깐의 순간이잖아요. 저게 떨어질까, 이게 물방울 보면 아시잖아요. 저게 점점 크기가 커졌다가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조금씩 커지는데 가슴이 졸이는. 저게 진짜 마지막 물방울. 똑 떨어지는 순간 딱 죽는데. 근데 보면 물방울이 또 생겨 있어요. 아직은. 소망이 없는 것이, 그 절망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우리에게도 삶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을 자꾸 느끼다 보면은 우리의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몸도 죽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심장을 아주 쪼그라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아주 그냥 쪼그라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심장이 펴질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펴질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 기사에 나왔죠. 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 고리를 안 걸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리도 걸기도 전에 그냥 무슨 뭐 사인을 잘못 들었는지 어쨌든 고리가 걸기 전에 이 여자분이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여자분이 풀렸구나. 죽는구나. 나중에 정말 죽었어요. 밑에는 다 강물이잖아요. 큰 물 같은데, 그죠? 잘 안 죽어요. 정신만 차리면. 근데 죽었어요. 나중에 다 그를 그 뭐합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부검을 하니까 심정지로 죽었어요.
물에 닿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심정지로 죽어요. 심정지로. 아, 끝났구나. 나 절망이구나. 그 절망감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절망에서 나옵니다. 아, 이러나 저러나 한 인생 천국은 있잖아. 저도 시골에서 도시 생활하면서 참 뭐 고생 많으신 어르신도 많이 있으시지만 제 딴에 제 수준에서 참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절망감과 그 낙심이 찾아오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다녔고 서울에서 대학 들어가는데 정비업소를 다녔는데 아침에 이 몸은 항상 건강할 나이죠. 21살이니까. 근데 몸이 안 일으켜져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신학교 가려고 했다가 여차저차 해서 그게 좌절이 되고 뭐 이제 자격증 하나 따고 돈 번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내가 유일하게 가졌던 꿈인데 그 소망인데 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유일한 내 인생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좌절이 되고 그 순간만큼은 그 꿈이 절대로 나와는 상관없는 꿈이 되어버렸을 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살아야 돼요. 고문이죠, 고문.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살아야 돼. 그 참 인생의 고문이죠, 고문. 몸은 건강한데 21살에 몸은 건강한데 몸이 안 일으켜져요. 왜? 마음에 소망이 없이 절망감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너 천국은 있잖아요. 오, 그게 내 안에서 뭐 들려달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성령은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너 그래도 구원받았잖아. 너 천국은 있잖아. 너 지옥은 안 가잖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천국을 몰라서 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절망 속에 지옥으로 가고 있냐. 너는 진리를 알았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이잖아. 네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아멘. 그래, 살아보자. 대학에 들어가서도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채플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전공 시간보다도 채플 시간, 주일에 한 주에 한 번 있는 그 예배 시간, 대학 그 예배 채플 시간이 그렇게도 사모가 돼요. 그 시간만이 내가 숨 쉬는 시간이.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려면 내 안에 소망이 넘쳐야죠. 희망이 넘쳐야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1964년도에 남아공에 어떤 사람이 아주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대요. 억울하게. 1964년에.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죠. 그래도 감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었어요. 외딴 섬에 감옥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빠삐용? 빠삐용. 어쨌든 그런 외딴 섬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타러 갈 수 없는 그런 섬인데 세상에 다리를 쭉 펴고 잘 만한 공간도 안 돼. 길도 안 돼. 똑바로 일어설 만한 높이도 안 돼.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딱 던져주면 그게 화장실이. 찌그러진 뭐 밥그릇 하나 던져주면 그게 이제 식판이. 그렇게 혹독하게. 그리고 편지나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는 모든 재산이 다 몰수돼서 이분이 이 죄수가 흑인이신데
모든 가족들은 다 쫓겨나서 아주 변두리 지역으로, 재산 다 뺏겨서 변두리 지역으로 거의 유배를 가다시피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런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얼마 있다가 어머니께서 한 4년 정도 지나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가볼 수가 없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감옥 생활도 고통스럽지만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당연히 참석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14년이 더 흘렀는데 이제 큰딸이 어느새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면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존경했나 봐요. 왜? 뭐 인권운동하고 막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 아버지 딸 낳는데 우리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오래 간직했던 그 쪽지 하나를 아주 떼꼬장이 칙칙 흐르는 그 옷 소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이 쪽지 하나를 딸에게 딱 손에 얹어줬대요. 그 딸이 그걸 쭉 손을 펴보고 그 쪽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그 나라 말로 아지위,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제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희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주고 싶다.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네 딸이 잘 인생을, 험난한 인생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인간은 이 상황이, 환경이 극심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희망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내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근데 참 예수 밖에서 볼 때는 좀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죠. 그래도 그들은 그 막연한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3년의 옥생활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총 91년도까지 27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텼대요. 왜요? 이럴 날이 올 거야. 27년 만에 이런 날이 오고야만. 아직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그 사람이 44세에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7세에 풀려났는데 나중에 남아공에 이제 흑인, 백인, 흑백 분리 정책을 다 철폐해버리고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명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 자기를 혹독하게 고문하고 혹독하게 모함하고 자기를 혹독하게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다 용서해주고 다 이렇게 관계를 다 풀어줬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격을 한 단계 높여준 사람이다. 이게 인격, 그죠? 걔는 무슨 권? 개권. 인간은 뭔 권? 인권. 걔는 뭔격? 개격. 인간은 인격.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그 격을 한 차원 높여준 인물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가지고 살았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아주비, 그 나라 말로 아주비, 그 쪽지 하나로 살았어요.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거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막연한 아주비가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이 있잖아요. 말씀, 성경. 그죠? 우리는 그냥 때 묻은 아주비, 그 희망, 그 쪽지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꼭 내 집에 들어오게 해줄게. 내가 다시 갈 때는 꼭 너를 데리러 갈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겁내지 마.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주고 있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최고의 소망, 너의 최고의 희망은 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하나님으로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그 소망이 없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들에게 소망을 여줍시다.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갈수록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둠의 세력이 갈수록 역사를 하니까. 인간은 갈수록 점점 악해지. 어둠의 영들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답을 내리셨어요. 내가 내려갈 때는,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죄악이 관영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 세상은 이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영혼이 들어갈 천국. 아까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영원한 의가 있는 곳, 불의가 없는 곳,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살지 않냐.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마음을 탁 내어버리는 사람들, 놓치는 사람들,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주는 자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진정한 리더는 희망을 주면서 조직을 이끌어간대. 근데 못된 이 조직 세계의 보스는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못된 조직 세계의 보스는, 네? 그렇죠, 두려움을 줘서, 겁을 줘서 그 조직을 유지를 해요. 보스는 두려움을 줘서, 겁을 줘서, 엄포를 놔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이끌어가지만, 진정한 리더는 희망을 준대요. 용기를 준대요. 소망을 심어준대요. 아멘.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모든 책, 마지막 책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화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안에 있는다. 하나님 나에게 꼭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고 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